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다 같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제자들을 삼으시고 또 치유의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교훈을, 이 가르침을 주심으로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아주 실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가 드러나면서 그 진리로 인해서 또한 악도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부분도 드러나고 그리고 이 악의 무리가 더욱 뚜렷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요한복음이 계속 전개되어 가면서 세상은 예수님을 이 대응하는 모양이 더욱더 뚜렷해졌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모두를 포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자 또한 드러내고자 할 때마다 마치 고기가 물에 떠 있는 순간 이 악어떼들이 덤벼들듯이 마치 이 피냄새를 맡고 악의 무리가 더욱 덤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이 요한이 표현하는 무리들, 즉 오늘 본문의 이 세력들은 바로 주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이 공동체와 예수님을 분리시키고자 진리가 드러나면 마치 더욱 위험해질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그 이슈에 안식일에 대한 또 율법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진리는 악을 뚜렷하게 구분해 줍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셨을 때 성전의 주인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서 바로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안식일의 주인인 바로 예수님,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제 두 번째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밝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여전히 이 요한복음에 흐르는 이 진리의 근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하수와 같은 이 진리의 우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물물을 뽑아내고 은혜 회복이라는 우물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인지 모르지만 이 명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 못의 이름은 대개 은혜의 집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설만을 실오라기로 붙잡듯이 간절히 붙잡고 있는 뭡니까?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은 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참 아이러니한 건 무엇입니까? 정작 물이 동할 때 이 나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에서 물이 동할 때 나을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은 병이 가벼울수록 더 희망이 있죠. 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이 중하여 아예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그 물에 들어가기 힘든 바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곳, 마치 그 물이 동할 때 그 못을 향하여 경주할 생각으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은 은혜의 집이지만 도리어 무능력하여서 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일수록 병이 중할수록 더욱더 힘들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이 베데스다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능력하여 남을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바로 도와주시는 우리 예수님, 마치 수가성과 그 가나와 같이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또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 아멘. 여기에 이제 38년 된 오늘 주인공인 병자가 나옵니다. 38년이면 이 역사에 따르면 1세기 로마의 남자 평균 수명보다 더 긴 시간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나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병자가 바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이 사람에게 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나 그 병자는 그가 집중했던 방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필요한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쓰인 바로 이 코인의 헬라어는 이 어순을 따라 제일 앞에 강조가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병자가 말한 이 문장의 제일 앞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 한글과 다릅니다. 바로 사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 안트로포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문장에서 사람을 제일 어떻게 해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이 병자는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람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만이 자기에게 모든 것이 되셔야 되는데 이 병자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당연히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우리는 필요할 때 우리도 찾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꾼을 찾다가 어느새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사람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사람이 너무 급급하다 보니 그저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에만 집중하는 우리는 범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병자와 같이 바로 이런 무지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병고침의 원천, 즉 뭡니까? 생명의 원천은 바로 베데스다 못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 한마디로 증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도와줄 사람만을 찾는 바로 이 병자에게 바로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무지한 병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베데스다 이 못을 걸어다니거나 뛰어다니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 이 저자인 요한은 아주 시크하게 다음 한마디를 바로 이어서 그냥 적으면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뭡니까? 그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로 파악되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가 자리를 들고 간 것을 지적합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치유를 통한 삶의 변화가 아니라 변화를 금지하는 바로 율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라. 느헤미야 1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 일곱째 날에 장사하고 영업하는 날들이 되어버린 바로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하여 선지자의 명령이 있었던 바로 그것이 목적이었지만 그 목적과 상관없이 이 내용에만 집중하여
그것이 유대인들이 정한 이 안식일의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바로 지적하는 데 악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처음에 우리는 좋은 취지로 우리의 법을 정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좋은 취지는 어떻게 됩니까? 퇴색되고 이제 엄한 법 또는 정죄만이 남아서 그 법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율법주의라고 말하죠. 마치 이런 겁니다. 이 병자가 지금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이제 뛰어다니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마치 저를 비유하면 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제 평생을 못 걸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리 시끄럽지? 하고 옆집을 막 두드리고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데 그가 막 런닝머신 위에서 막 시끄럽게 뛰고 있는 거예요. 아주 놀라워서 막 뛰면서 저보고 저 좀 보세요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신나게 만세를 부르면서 막 이웃은 안중에 없이 막 시끄럽게 아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아 좀 조용히 하시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지금 바로 이 유대인이 보이는 모습이 뭡니까? 이 사람의 치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율법을 왜 어겼는가, 어기지 않았는가, 공동체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이 병자가 이 지적당하는 일은 알맹이와 껍데기의 그런 것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병이 나았다라고 그 병자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굳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여기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의 이 율법주의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들의 이 본질 없는 이 악법을 건드리시면서 또한 뭡니까? 이 병자처럼 전혀 지식이 없고 무지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편견 없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 바로 이 두 가지를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에 대한 본문이 또 나옵니다. 그 믿음과 이 병자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죠. 주님을 아는 믿음이 있는 이에게는 그 가정까지 믿음의 그 확장이 있었지만, 이 주님을 아는 믿음 없는 병자에게도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아픔을 헤아리시고 찾아오는 말 그대로 은혜를 끼치시는 바로 주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율법주의 안에 갇힌 이들의 반응은 참으로 불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병자가 사실 일어나도 됩니다. 걸어도 됩니다. 그가 자리를 들고 갔다는 게 뭐라고요?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 아주 날카로운 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정의가 제 안에 있다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정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 이 정의는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 예수님과 제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의가 되시는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내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결이 끊어질 때마다 나는 정의로부터 무지함으로 막 기울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나와 예수님을 다시 연결해 주시며, 그렇게 날마다 죽지 못했지만 제 자신은 이렇게 죽어야 함을 깨닫고 경험하며 다시 한번 그 정의 안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의가 내 안에 주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날마다 나는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갔었고,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정의가 되시는 이 예수님과 저는 날마다 연결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바로 이 병자였던 사람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가 치유를 받아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은혜 받은 이 병자에게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시죠. 여기 권면이 영어로 보면 이 no more이 아니라 그 no long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으면 병이 생긴다라는 그 죄 때문에 병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속적인 죄로 인하여 그에게 더 심한 병이 생길 수 있으니 지금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를 살펴보고 끊으라 라고 말씀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 긴 병처럼 우리가 오랜 기간 끊지 못하는 죄악은 마치 더 큰 병처럼 회복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그가 가졌던 38년의 질병보다 더 심한 것,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은 고침받아도 영은 죽어서 가게 될 마치 지옥과 같은 영적인 불치병과도 같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영적인 불치병에 걸리지 않게 하라라고 권면하시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자, 15,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드디어 예수님의 박해에 대한 이유가 나타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뭡니까? 안식일에. 여기도 첫 글자가 뭐로 되어 있냐면 15절 같은 경우는 고치다라는 뜻이 첫 글자입니다. 16절에는 안식일이라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재미있는 사실이 뭡니까? 12절에서 유대인들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12절에서요. 이것은 물론 대답은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입니다라고 지금 오늘 대답하고 있죠. 이 질문과 대답은 의미가 연결은 됩니다. 하지만 뭡니까? 유대인의 질문의 핵심은 뭡니까? 누가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는가라는 질문이고, 이 나은 사람의 대답의 핵심은 뭡니까? 누가 나를 고쳐주었는가라는 대답입니다. 이해되시죠? 둘의 대답에 뭡니까? 이 핵심적인 행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유대인의 질문은 율법을 어긴 행위를 누가 했는가? 이 나은 사람의 대답은 나를 고쳐준 사람은 누굽니다. 이미 행위가 다르죠. 둘의 초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가져야 될까요? 치료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에만 집중할 수도 있고,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율법에만 집중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다 우린 율법주의 또는 인본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시각은 혹은 사람에만, 혹은 공동체의 법에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사람 위에 법 위에 계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시각에까지 미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놓을 줄 알고 지금 당장 우린 그 법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17, 18절로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전반부까지죠.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들은 18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주장한다,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신성모독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두 가지 잘못된 시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잘못된 시각을 우리는 살펴보고 이걸 통하여 또 우리는 두 가지의 우리 해결책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해석의 첫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바로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사역의 종료라고 해석하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욥기 2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일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일을 멈추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피조 세계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중력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잘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중력을 붙잡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안식을 보여주시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또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바로 누리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의 해석에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이 우리와의 이 관계가 마치 성립될 수 없는, 마치 우리는 자녀될 수 없다라는 바로 신성모독이다라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특별히 이 1대1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됨을 표현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더욱 용납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부자지간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한 가지 표현이다라고 그들은 이 표현을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여기 모세가 유대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바로에게 모세를 하나님같이 만들고 바로는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이, 이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율법을 가져왔던, 전달했던 모세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는 징벌을 받아야 된다, 즉 신성모독죄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 율법적인 생각을 예수님께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이라니 신성모독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의 율법 중심의 사고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18절에 대한 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 의미가, 이 표현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완전히 의존하는 이 아들의 인정을 드러내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등하다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아들의 인정. 이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 권리와 능력을 받은 아들로서 아들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라는 아버지 뜻에 대한 순종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는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동등하다라고 예수님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죠. 하지만 여기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이 18절의 표현은 나는 아버지의 뜻에서 조금도 어긋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조금도 벗어나거나 틀린 일이 아니며 완전히 아버지께 속한,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뜻을 충실하게 순종과 겸손으로 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서, 바로 이 그리스도로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육신한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 속하였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나는 충실히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성육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높여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하는 이 두 가지 오류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대답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도리어 확인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일하심에 대한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이라면 바로 주중의 6일은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도리어 맛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주일이라면 주중의 6일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공급해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와의 교제 시간을 멈추기 위해서 안식하죠. 보면 우리가 6일 동안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일했는가 우리는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놓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주중에 6일을 일합니다. 그런 사람은 안식일을 맞이하며 이제 나를 위해서 오늘 좀 쉬어야겠어, 폰도 꺼놓고 하나님과의 연락도 좀 꺼놔야겠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무지함을 예수님이 깨트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회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회복입니다. 안식일의 은혜를 완전히 누리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6일 동안 완전히 소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6일간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또 세상에 은혜를 끼치며 살기를 바라고, 또 주일에는 그 일하심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다시 주시는 또 은혜, 그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주일과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되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안식일이었죠. 두 번째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의존을
바로 삶에서의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행할 권리와 능력을, 그 크신 일을 예수님께 맡기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로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게 해주신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우리는 수행하라는 바로 그 명령, 바로 그 명령에 대한 의식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쉬운 말로 뭐라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지금도 한 영혼을 위해서 바로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서 나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학교에서 행한 모든 일은 완전히 아버지께 속한 일을 내가 충실하게 순종과 겸손으로 행하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삶으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일하심을 내가 드러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바로 그 소망이,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러분, 나는, 우리는 바로 이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 일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자녀인 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합니다 라고 세상 가운데 자녀의 삶으로 표현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신성모독이라고, 세상이 우리를 왜곡할지라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렇게 아버지의 일을 나는 지금 그 뜻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의 삶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진리를 자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참 인생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임을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